시편 126편의 말씀은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공동체의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꿈을 꾸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치유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포로의 생활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치유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상한 심령이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은 지금 또다시 전에 포로되었던 때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었는데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니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노래가 또는 시가 126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만신창이가 된 인생이 회복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치유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주변 나라들조차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할 만큼 객관적이고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만한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 또 아무것도 답을 낼 수 없는 이 절박함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오늘 다시 구할 용기를 내어봅니다. 시인은 이 네게부 사막이라고 4절에 보면 네게부 사막의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부 사막의 시내는 메마른 땅입니다. 평소에는 척박하고 물 한 방울 볼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지만 비만 오면 순식간에 거대한 강물로 변하는 사막의 시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이 네게부 사막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비가 오는 것 늘 보아왔던 1년에 2차례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면 언제 여기가 사막이었냐 싶게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급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시에 실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꺼내어 듭니다. 회복된 땅은 여전히 황폐했고 씨를 뿌리는 일조차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척박하고 또 이것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씨가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는 매장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씨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해서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타인의 땅, 타국의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그런 저주받은 그 땅에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마지막 삶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리지만 그 씨앗이 썩어서 열매를 맺듯이 적어도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이 땅에서 씨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래서 울면서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울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음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주신 날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위대한 치유와 회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특별히 당시에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 땅에서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마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일들을 경험한 이들은 저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저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고달프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라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울며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거두어 기쁨으로 단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날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지 아니면 그 씨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은 분명하니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다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끝까지 심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거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뿌려지는 씨앗이 때로는 눈물의 씨앗이 될지라도 분명한 것은 씨앗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우리 교회가 끝까지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씨 뿌리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